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이번 학기 또 이번 주 신학 모든 일정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배우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명확함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주의 진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어서 25페이지 하반절 그 역사적 예수 탐구는 19세기에 바로 이러한 토대에 시작되었다. 자, 근데 이제 예수전의 역사적 예수 탐구 또 뭐 수많은 예수전들 그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복음서 기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복음서 기자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복음서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니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더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하는 데 이제 집중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말했지만 첫째로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한 인물을 말하는 칼신적 그리스도는 경건한 사상에 나온 것이라는 가정.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전제를 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발트 좀 다루다가 이제 불트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요. 발트는 물론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발트는 19세기의 그 많은 예수전들, 그 외에 이제 독일의 그 아주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발트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신학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발트는 굉장히 그 인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와 함께 발트와 함께 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신학자 이제 불트만도 그 시대에 발트 못지않게 굉장히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불트만도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좀 더 그 올바른 선명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불트만 자신도 발트와 함께 거의 비슷한 동기 또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을 파헤쳤지만 그러나 발트도 역시 그 뭐 사실 자유주의자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죠. 오히려 발트는 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의적이에요. 더 왜냐하면은 발트 자신도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부분에 대해서 발트 자신이 많이 의심을 많이 했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트의 직계 제자들, 소위 뭐 후 발트마니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르트를 그러니까 많은 그 뭐 목회자들, 신학생들, 많은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발트를 많이 쫓았지만 역시 불트만도 굉장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트만도 발트 못지않게 대단한 그 어떤 신학의 그 나름대로의 분석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트만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그러니까 불트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학이 무엇인가, 그 신학의 영향이 어떻게 교회 속으로 파고들었는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 발트매니안들 이 사람들은 뭐라냐, 복음서들이 잘 정돈된 자료에서 잘 맞추기만 한다면 일관성 있는 전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음, 흐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창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 형태로의 복음서는 초대교회 창작물. 자, 이게 지금 그래요. 예수전을 쓴 사람들도 그렇고 19세기 자유주의자도 그렇고 발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서 초기에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마치 기독교를 즉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를 형성한다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해. 심지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그런 거죠. 바울도 우리가 이제 메이천의 그 바울 종교의 기원 같은 책들의 그 근본적인 씌어진 원인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지금도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초부터 원래 즉 사실은 이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비판을 하죠. 애초부터 예수님은 뭐 교회를 세운다거나 어떤 그 신약 교회를 새롭게 일으킨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염두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서들 포함해서 신약 교회 초기에 이루어진 성경 또 뭐 신조 그리스도의 신인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창작물. 심지어는 이제 이적과 기적도 적절하게 초대 그 공동체의 작품이다.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복음서는 초대 경전인데 창작물.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거 어떤 일관성이 없다. 일치되는 게 없다. 이것을 어떤 그 이전의 어떤 뿌리와 이게 연계가 안 된다. 뭐 다양한 하여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위한 신앙에서 나온 문서들이라는 것이 계속 전제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었다. 창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전,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19세기의 예수전 작가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사실은 그러한 책들을 연구하고 쓴 것이고 지금 뭐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주제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주제인데 이것도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불투망과 함께 복음서의 역사는 해석자로부터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객관성, 즉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비판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과연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이냐 그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니까 이것이 후대까지 즉 오늘날까지 이게 과연 기독교가 이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런 그 복음서가 나온 것이지 진짜 복음서가 이게 사실일까 이게 역사일까 그러니까 객관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의 어떤 또 다른 비판자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그 기독교가 과연 지금의 이 기독교가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신학교에 또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 도마복음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내세우냐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실은 주류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독교였지만 그러나 다수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작정 그냥 추종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영지주의적인 복음, 그 도마복음 이런 것들을
뭐 베드로 복음이니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제거해 버리고 이들이 사실은 주도권,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 인식이 이제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의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이게 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어떤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저들은 그 복음서 자체를 더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각색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 새로운 추구자들이 불투만보다 복음서 기사에서 좀 더 많은 역사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 처음 볼 때만큼 그리 신중하고 굉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케제만은 불투만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현존과 연결시키셨음을 인정한다. 케제만은 좀 더 불투만보다는 좀 덜, 그러니까 불투만은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케제만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제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겨드려야 할 것이 많다. 후대 교회가 분명히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면이 많다. 이제 뭐 이렇게 케저만은 그래도 좀 옹호하는 편이에요. 훅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에 행위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러하시듯이 이 땅에서 내어 쫓긴 자들을 환영하신다고 주장했다. 훅스가 후에 말한 것 같이 각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 타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기록에 역사적으로 참된 것에 대한 실정적 협소화가 불투만에서와 같이 새로운 추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그들의 지각이 역사적 성격에서 불투만의 것만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투만보다는 훅수나 케제만 같은 사람은 좀 더 복음서에 대해서 그렇게 불확정,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객관성을 자꾸 부정하고 복음서의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그렇게 불투만 같이 그렇게 협소, 그러니까 불투만은 굉장히 아주 그 과격하게 이제 그 부분의 역사적 복음서의 기록에 대한 그 신뢰성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케제만이나 훅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불투만에게 직계 제자 불투만이안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투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 그 불투만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나지만 불투만 학파에 속하지 않지만 불투만의 주장을 모두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그의 접근의 폭넓은 개요는 받아들인다. 그래, 이게 불투만의 영향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커요. 불투만의 영향이 발투 못지않게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불투만 자신이 발투와 논쟁하면서 발투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불투만이 많이 신학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예수의 정황, 그 형태로 좀 교회의 삶의 정황이고, 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복음서 기자들이 말한 관점에서 보면 복음서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정황. 그러니까 복음서의 정황. 자, 성경 진술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정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예수님 말 그 자체인가? 아니면 공동체 수용한 변경 자격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마지막 편지자의 특성을 담고 있는가? 자, 이 복음서의 정황.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말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을 자기들에게 맞게 수정, 또 보완, 뭐 고치거나 첨삭,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적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집자의 특성. 그러니까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겠지만은 복음서 저자들은 확실히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 마태, 마가, 뭐 공강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성경의 정경의 목록에 있는 복음서들은 이것만이 과연 진실할 수 있겠느냐? 이것 말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좀 더 객관성을 추구한 그 저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된다,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뭐 이러한 주장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제 하는 작업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신약 전체에 전제되어 있으나 한 부분은 아니라는 확언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불투만에게는 신약에는 직접적으로 확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 이제 보충 여기 바로 지금 아까 문장을 지금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자, 불투만은 신학성이 직접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일 수가 없다. 그거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또 나중에 복음서의 저자들, 또 최후종적으로 편집자들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자기들에게 맞게 수정해가지고 오늘날 그게 복음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0세기의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불투만과 그의 직계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의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더 공정한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때요? 성경에 있는 객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 하반절에 중반에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이 지금 나오죠. 자, 양식 비평은 그 쓰여진 형태의 어떠한 양식, 어떠한 문학적, 어떠한 전체적인 그 내용의 어떤 비평. 편집 비평은 뭐 구조적인 거겠죠. 구조적. 이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통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많은 성경의 내용, 교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파괴한 대표적인. 물론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 자체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그러니까 활용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조적으로나 또 그 어떤 성경의 그 어떤 표현, 그다음에 그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문장 구조, 내용 이런 뭐 그 어떤 문학적 형태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서 효과적인 도구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이 비평이 나온 목적은 성경을 더 실제적으로 이해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부정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런 비평 방식이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반절을 계속합니다. 자, 노르만 페리는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이 기독론 연구에 필연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 한번 예를 붙여.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 기독론은 인자의 칭호의 사용이 중요하면서 여기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연관된 지상적 정치적 개념에 반하는 다니엘 7장 13절의 인물에 따른 천상적인 메시아의 주장 등을 찾아본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페리는 이 마태 어구와 누가복음 12장 10절의 어구 사이의 차이를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페린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전통적 기독론하고는 좀 이제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거슬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또 마태는 누가가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첫 번째 전통론 기독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첫째는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적 주제가 덧붙여진 것은 교회가 미래 영광과 이 상에서 인자의 역할을 생각한 거죠. 교회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그 공동체가 종말론적 주제에 덧붙여진, 종말론적 마태복음에서 이 종말론적 주제가 덧붙여진 것은 교회가 미래 영광의 상황에서 인자의 역할을 생각하기 보여준다. 교회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를 다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실 못지 못하리라. 오는 세상, 이게 지금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 당시에 교회의 공동체들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예수께서 인자를 결국 뭐예요?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또한 교회가 자신들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보여주며, 그 마지막 때가 유대교 사상의 성령의 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예수께서 바라보시되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교회 자체의 선교 신학의 씨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죄의 말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선교 사역에서 실패했다는 교회의 의식을 반영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의식과 사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정체성의 진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페리는 아까 말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분해할 때 우리는 명백하게 정말 예수님은 주권자 되신다. 그분은 종말의 주인 되신다. 결국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분이 바로 다니엘서에 말한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러나 페리는 그걸 부인하죠. 그거는 그냥 그 당시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거기다 투영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책성을 드러내는, 즉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페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페리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노르만 페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더군다나 그분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죄를 사해주고 사람들을 심판으로 넘겨주고,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 과연 메시아로서의 그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 32절, 여기 본문에는 예를 지금 계속 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장도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에 의하면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땅에서 적극적으로 정복,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그러나 둘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왜 그의 통치가 현재로부터 미래로 물러나 투사되고 있는가. 풀로의 견해는 페르는 이것이 교회가 이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체된 메시아라는 교회의 내적 인식과 또한 교회가 성령님을 경험한 일로부터 설명돼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임박한 종말의 필연성을 좀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이 두 구절의 사도행전 5구에 반영된 교회의 검역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다는 것에 대한 교리로 사용될 수 있는 기독론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불명확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불명확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희미하게 보도록 자꾸 지금 의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읽습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당신들이 자,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분이 어떠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때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나 이런 불투만 학파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경이 더 희미해져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세미나도 그들이 자기들의 투표로 사후복음서에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냐 아니냐 자기들이 투표한단 말이에요. 4단계로 투표해요. 아니다, 맞다,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짜 예수님 말은 얼마 안 돼. 거의 90%가 예수님 말씀이 사실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불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과 불투만 신학 이런 신학들이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려요. 상실이 안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아까도 아까 이제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32절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도 전통적인 교인들도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구나. 야, 이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 페린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으로 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럼 뭐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의심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희석화시키는 게 신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그 관점에 빠져요.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놓으신 것을 자꾸 희석화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신학이 2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진행됐어요. 그러니 오늘날 유럽이란 나라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 1%,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 가는, 실제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3%, 4%밖에 안 돼요. 영국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신학의 역할이지, 이런 식으로 진리를 그냥 난도질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잃어버려요. 사도행전 2장 36절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보면은 뻔하잖아요. 복잡할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 즉 우리 죄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아니, 명백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 대한 교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독론적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그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의 그 말씀을 연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 모호한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 실체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설교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잔뜩 듣고 그냥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그냥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더 선명하게 기독론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펼쳐내야 돼요. 자,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계속 나가야 돼요. 자, 역사적 중간 부분이죠. 역사적 예수 추구와 신약의 기독론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접근에 대한 이런 성찰들이 흥미로운 것은 이제까지는 감추어졌던 의미가 20세기의 이 구절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역사적 예수가 복음서에 의해 모호하게 가려졌다는 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이 하나의 그 요약이에요. 요약. 자,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뭘 갖고 예수를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예수전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예수전을 그렇게 썼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껏 실컷 복음서에 부정해놓고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실체를 밝혀보다고 기껏 써냈더니만은 결국 자기들도 뭐예요? 우리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 아주 치밀한 논증, 굉장히 학적을 추구한 것 같지만은 이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을, 신학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예수님을 모호하게 하는 그 짓을 저들이 결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신학,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 그에게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하는 배들은 자초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가까이에 역사적 회의주의가 있음을 다른 배들에게 알리는 경고의 종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신앙은 무너지고, 신학도 무너지고, 성경의 복음도 역시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최소한 그 개요적 형태로만 알려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이런 접근들은
기독교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그럼 어디서 찾아낼 거냐? 이게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학의 뿌리, 신학의 뿌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다른 데서 한번 뿌리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슈바처가 말한 대로 파산한 거예요. 그냥 파산한 거예요. 뭐 도대체가 뭐 이게 그렇게 파헤쳐봤지만 사실 파산해 버렸다. 그러니까 슈바처는 이제 난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내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슈바처는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반절에 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처음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 처음 저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찾아옴으로써 기독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학적 탐색 작업은 학자들로 하여금 배우로 돌아가도록 작업을 하니 이는 의미를 제공해주는 본문을 가지고 작업할 수 없고 본문 오직 그 배우에 있는 의미에 대한 열쇠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신학의 1차적인 우리의 그 근거는 뭐냐?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배경, 그냥 하나의 그냥 포장 역할만 하는 거다. 별로 쓸모가 없는 거다. 이 포장을 벗겨내자. 이 포장을 빨리 벗겨내서 그 실체를 알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약의 참된 의미를 없애는데 합리적 과정이 채용된 것이다. 여러분, 이 웰즈의 기독론은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마 이번 학기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 아는 고사하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서론을 잘 지금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론을 잘 공부하면 여러분이 나머지 것들을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 웰즈의 기독론을 잘 읽어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반대적인 교리들을 아주 전부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역사적 정통 기독론에서 이탈된 것들에 대해서 이 웰즈가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기독론 책을 읽어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결론 내잖아요. 저들이 그런 짓을 자기들이 굉장히 합리적,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척하면서 그렇게 뭐 별짓을 다 떨었지만 결국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신약 성경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없애버리는데 결국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헛똑똑이들이 하는 게 헛똑똑이들이. 자, 만일 우리가 안셀림이나 안셀림 중세, 스콜라 신학이 성경에 그들 나름의 기독교의 의미를 가져왔다고 이것을 부인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근시안적임을 자증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의 상당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같은 것을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의 문학사가 양식 비평가에게는 자명한 것처럼 안셀름의 구체적 실제 배우 있는 진리들의 세계도 그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명한 진리의 문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자명하다는 데 있다. 사실은 자명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충력이 된 거예요. 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더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의 신성, 그걸 막 그들 스스로가 막 캐묻고 그걸 막 파헤쳐봤지만은 결국 그들의 그 헛된 눈이 멀었다. 이게 눈이 멀었다. 그들 스스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난 20세기 중반의 그 불투만과 그의 제자들, 그들이 했던 일은 결국 뭡니까? 명확한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참된 진리도 역시 모호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더 선명하게 뭔가 좀 진리를 캐보겠다고 했지만 그 자명한 진리를 캐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냥 그들은 자기들 믿는 거에서만 거기에서만 그 거짓된 것에만 그냥 눈을 떴을 뿐이다. 제대로 된 진리에는 눈을 떠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고 여기까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자, 계속 이제 자, 어떤 기존의 책이나 열쇠를 가지고서 신약 성경에 접근한 것이 현명하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신약의 문서들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문서로서의 어떤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적 분석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계속 웰즈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통일성, 즉 신약 성경, 즉 또 이제 복음서의 통일성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혼란에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강의한 것처럼 불투만도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 즉 복음서 안에 있는 통일성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통일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렬, 다시 배열을 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불일치하는 면이 없어요. 신약 자체 안에서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자, 신약 성경에 포함된 기독론에 대해 네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이야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네 가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권과 훈련시키는 데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라면 성경에서 가르친 기독론은 뭡니까? 오직 몇몇 학자들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어때요? 가르치고 그 성경을 통해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그 메시아, 그분의 그 정체성을 그 머리 좋은 똑똑한 몇몇 사람의 신학자들만 겨우겨우 어떻게 막 이렇게 발견해야 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이거. 중반에 예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한 전달임으로 우리가 어떤 더 높고 합리적인 체계나 본문 배후에 있는 잘 알 수 없는 역사에서 그가 행하신 것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참된 의미의 체계도 역사도 없다는 말. 마치 그런 것이 있는 양 작업하는 것. 이 작업을 바로 이 불투만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우리들만,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밝혀내야 이 복음서의 기독론을 제대로 알지. 안 그러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굉장히 자만해요. 교만이죠. 교만하죠. 그러나 웰즈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실상은 본문이 실제적이고 그 배후에 있는 역사나 그의 병행하는 체계가 그림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체계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진리의 빛을 던져주거나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 실제성 또 그 본문의 근본적인 역사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고 헛된 그런 어떤 배우를 찾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약 성경 기록이 그렇지 않다고 증명되기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정확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의 역사적 탐구의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기록의
정확성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아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것, 실제적인 사실, 조금도 그들이 자기들의 편견이나 어떤 자기들의 신앙의 이해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조작한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 그 말하는 바가 병행하는 외적 자료들에 발견된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문이 왜곡되고 그 저자들이 잘못되어 가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고 딱 단정을 지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약 성경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외적 자료가 있다면 자기들이 믿겠다. 복음서의 기록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발견되기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걸 어떻게 1차적인 자료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뭐 무작정 받아들이겠냐? 이제 그들이 그 어떤 외적 자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외적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 기독교 저자들의 신앙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높은 도덕성을 전제로 할 때 이것이 위조보다는 참되고 신실한 기록으로 그들을 나아가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그 신앙,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들이 현재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이 자기 자신들도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기록하는 것 자체에 스스로가 확실하게 이것은 사실이다, 신실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많은 양식 비평가들과 어떤 편집 비평가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복음서 저자들이 전기를 제시하려는데 흥미가 없었다고 논의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 복음서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적어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어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잘 서술해놨어요. 그 체계성이 있어요. 절대로 복음서 저자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 또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자료를 끄집어내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흥미 위주로 어떤 예수에 대해서 흥미 위주로 막 이것저것 끌어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탄생하신 시초부터 그분이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것들 체계적으로 다 알고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부터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족보도 그냥 족보가 아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족보,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쓴 족보. 벌써 복음서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받아야 될 이방인들까지도 전제를 해서 어때요? 복음서 기자들은 세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려놨어요. 물론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지만 그 전기라고 하는 게 오늘날 같은 전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기,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일생을 증거하는 전기도 다양합니다. 양식이. 예를 들면 보통 가장 보편적인 양식은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적 역사적 관점을 쭉 서술한 이게 가장 보편적인 전기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중요한 순서부터 끄집어내는 그 전기 방식이 있어요. 이 그런 전기 방식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기 방식은 좀 더 한 인물을, 물론 이제 전기 쓰는 그 사람의 그
쓰는 방식이 이제 달라서 그런 거지만 좀 더 집요하게 그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과 또 뭐 그 사람이 어떤 벌였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가면서 분석하려는 전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내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전기 방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편적 전기 방식은 그냥 출생부터 죽는 것까지 쑥 그의 서술해 가는 거예요. 일생을 그냥 쑥.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 방식은 좀 더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서의 전기 방식도 내가 볼 땐 복음서 전기 방식은 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기부터 이제 그 승천까지. 그러나 또 복음서 그 내용은 꼭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 순서를 임의로 어떤 사건 뒤에 다른 그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관련된 의미를 끄집어내는 그런 사건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배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서 이 사람들 이제 양식 비평가나 편집 비평가들이 뭔가 복음서 저자들은 좀 뭔가 체계가 없다, 뭔가 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좀 오늘날 관점으로 지나치게 성경 그 저자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각기 다른 시각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물에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거일투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부분을 최대한 기록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본문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본문 기사에다 현대 심리학적 이해를 부려넣는 것을 전혀 정당해 주지 않는다. 이런 작업의 분명한 어리석은 원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추구에서 잘 드러났고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만이 그때 일어난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 현대 심리사의 주장들은 때때로 성경 비평사의 이 재난스러운 한 장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고 오늘날 우리의 그 심리학적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서 이전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들의 내적 작용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 이런 관점은 사실 허용된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그들 자신의 관점과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복음서 저자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뭐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지도 못하고 자세하게 분석할 수도 없으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양심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불신을.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마치 오늘날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분석하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모두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의 저자가 왜 굳이 차라리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요. 한 사람이 만약에 오늘 사복음서 분량 전체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예를 들면 마태가 아니면 요한이 누가, 그런데 왜 굳이 네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네 사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했을까? 분명히 그 안에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마태가 원래 참고했던 마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마태는 다루었지만 마가는 다루지 않거나, 뭐 요한은 다루었지만 다른 세 저자들은 다루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의 뭐예요? 다양성. 그러면서도 뭐예요? 통일성.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이게 사복음서 그 대조 비교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그걸 이제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더 그분의 그 생애라든가 활동 그 부분, 또 가르침에 대해서 어때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딱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성경 연구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 비평 뭐냐? 편집 비평의 자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 내 차이점에다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이건 앞뒤가 안 맞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죠. 의도가 뭔가 애초부터 이건 분명히 성경은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을 것이다. 막 여기를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자기들도 이게 통일되지 않은 뭔가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것도 이제 편집 비평은 이제 그런 걸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신약 내 다른 문학적인 부분에도 이런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한복음서들의 관계, 즉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관계일 것이다. 요한은 공관복음서의 기자들과는 좀 다른 용어 써서 기록하고 그 요한적 용어와 문화적 자리가 어떻게 이해되든지 말이다. 그러나 만일 요한이 이들 기록에 친숙하였다는 바레트의 논의가 옳다면 공관복음서의 관계에 나타난 난제들은 아주 주저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레트는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세 복음서에 이미 충분히 요한은 그것을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 바탕 위에서 분명히 요한은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바레트는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만약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공관복음으로부터의 대립적 이탈로보다는 공통적으로 이해된 주제 내에서의 변주다.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자 한번 가상적 하나의 그 가상을 해봐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공통적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봤지만 한 사람이 저걸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본래의 모습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이 네 사람은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만약에 인정을 안 한다거나 뭐 인성에 좀 뭔가 인성에 좀 뭔가 의심을 한다는 저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해된 주제 내에서 그냥 약간의 어때요? 변주,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세하게 보았다거나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1차적으로 그때 그 당시를 관찰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뭐 2차적인 관찰자 얘기를 들었거나 해서 그 내 변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니까 신약 성경은 어때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러니까 이 통일성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어? 자, 요한 문서들에 있는 기독론적 자료들 외에 바울의 저작들이 있고, 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시 단편들과 소신조들에 있는 바울 이전의 자료들과 있으며, 또 야고보적 자료도 있다. 또한 베드로 저작과 히브리서 저작에 나타나는 기독론 간의 차이도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다양성이 실제로 신약 성경 기독론의 통일성을 모호하게 하느냐, 이거 모호하게 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통일성이 있다.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에서 다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이 결국 통일성의 딱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흔들려도 안 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이를 저저 무시하는 것도, 각 저자의 독특한 그리스도관을 존중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와해시켜버리는 것도 다 근본적인 실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마태복음 신학, 누가복음 신학, 요한복음 신학,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저자별의 신학을 별도로 우리가 다루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자기 나름만의 어떤 신학이 있어요. 마태는 마태에게, 요한은 요한에게, 누가는 누가, 그 각자 나름대로의 신학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 독특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무조건 그거를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로 확 몰아넣으면은 성경의 풍성함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설교하게 되면은 어때요? 먼저 내가 요한복음을 설교한다 그러면 요한의 신학을 먼저 공부해야죠. 저 요한은 그가 쓰는 독특한 어떤 문장, 헬라어 문장의 특색, 그가 자주 반복해서 쓰는 단어, 그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어떤 독특한 점, 즉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잘 쉽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뭐예요? 모순적 요소들이 아니라 뭐예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물을 짤 때 하나의 직물이 아니라 그 직물이 서로 이렇게 딱 겹쳐지게 짜는, 그러면 어때요? 단단하잖아요. 직물이, 옷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일단 기독론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즉 통일성과 다양성은 기독론을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론의 잘못된 것이다. 정통 기독론은 뭔가 복음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죠. 편집 비평의 타당한 결과들은 인정돼야 하고 다른 신약의 자료들의 연구에도 비슷한 연구가 개발되어야 된다. 편집 비평. 아까 얘기했지만 사복음서 대조 같은 경우도 다 사실은 뭐예요? 이 편집 비평이나 그런 비평에서 다 얻어온 거예요. 그런 결과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는 것도 좋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적인 그 뚜렷한 윤곽을 아마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편집 비평 자체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공관 복음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 저자들이 그 나름의 독창적인 이들임을 보도록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독창성은 일정한 범주 내의 독창성이다. 여기 독창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개성. 각 저자들이 나름대로 섬세하게 바라보는 그 개성적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긴 강론을 요약. 대부분 여러분 복음서에 나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다 요약이에요. 다 요약이.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요약입니다. 아주 분명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겠지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딱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몇 시간의 그 분명히 설교를 압축한 거예요. 압축.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압축된 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 설교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서 설교는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왜? 가장 큰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구로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참 끄집어낼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약 작업, 뭐 직접적인 그대로 말을 인용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사복음서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어떤 사람은 좀 간결하게 요약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요약했고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창조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독창성도 좋고, 그러나 이 사건이나 말을 위조로 만들어내거나 신학적 요점을 주장하기 위해 이야기 속에 사건이나 말을 삽입하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서 저자들은 어떤 의도적으로 막 그냥 한번 마치 그냥 소설가가 플롯을 작성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그렇게 끌어가는 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들의 독창성, 창조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뭡니까? 사실,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긴 강화와 짧은 요약 사이의 연속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어때요? 자료를 선택하는 그러한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 자, 계속해서 예수의 삶에 대한 정기적 개요이고 서신서들은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신학을 우리가 물론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바울 신학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예수님하고는 예수님과 대립되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바울과 베드로와 충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절대 그들은 신학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절대로 바울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이렇게 서로 충돌한다는 그러한 그 신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신학 성경 안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가르침이 몇 개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통일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것도 바울 복음이냐, 그럼 베드로 복음이냐, 뭐 흔히 가장 위경 도마 복음, 그거 잘못됐잖아요. 도마 복음. 그 완전히 영주의적인 가짜거든요, 가짜. 근데 지금 이제 도마 복음을 꽤나 그저 뭐 마치 뭔가 바울이나 특히 이제 바울 복음이 뭔가 잘못된 건데 실제로 도마 복음이 원래 초대교인들이 읽던 건데 이 바울이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만 도마 복음을 밀쳐내고 바울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주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자,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헬레니즘적 범주를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예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아니죠. 아니죠. 자,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말해야 할 것 같다. 첫째, 복음서 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창조적이라면 그들은 작품도 바울 저작만큼이나 신학적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울만 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바울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결국은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다 근거와 소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정기적인 복음서와 신학적인 선지서를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자료가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이들이 옳게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의 자의식과 바울의 구조론적 기독론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쉽게 풀어놨죠. 바울 신학과 예수님은 대립을 안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의 신학 전체를 예수님은 지지하고 인정하신다고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논의에 함축된 정기적 요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범주와는 파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학 문서 저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전보다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렇죠? 우리는 신약 문서의 저작 시기는 특히 전통적으로 바울이 쓴 것으로 여겼던 어떤 문서들을 다른 이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바울의 문서들이 공관복음서보다 앞선다고 논의할 좋은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더 가깝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바울 서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복음서 저자들도 역시 바울 서신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그 복음서에 바울의 신학적 관점이 포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복음서를 봤을 거예요. 복음서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복음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바울은 추가적으로 그걸 분명히 수정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만약에 야고보서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분명히 야고보서를 비판하는 뭔가를 썼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예 쓰지도 않았지만 이건 뭐예요? 충돌 안 서로 통일된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매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나 하더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독론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에 기독론을 통해서 확고하게 한번 밝혀보여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본적인 틀로 들어가요. 이거 오늘까지 사실은 다 했어야 되는데 소론이 워낙 중요한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이 여러분 읽기가 어려워요. 나도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막 헤맸어요. 이게 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이 책 하여튼 이번 학기에 잘 배우고 마지막 3부 특히 현대 해석들을 아주 참 이걸 잘 읽어보면 지금 특별히 뭐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그 온갖 지금 저기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다 여기서 다 걸러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